불륜이라는 말에는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그 무게는 때로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끝내는 죄책감으로 남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름 앞에서 우리는 먼저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고통 속에 서 있는가? 불륜이라는 행위는 단순히 도덕적 잘못으로만 규정될 수 없는 깊은 인간 감정의 어둠과 외로움, 그리고 채워지지 않은 결핍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피하려 하고 그 고통의 이유를 모를 때 더 큰 어리석음을 짓는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죄인으로 몰기 전에 그 사람 안의 고통을 바라보라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는 배우자의 외도로 무너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부족했던 걸까? 스스로를 탓하며 깊은 상처 속으로 침잠에 들어갑니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이 외도의 주체가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후회하며 매일 밤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는 제3자의 위치에서 마음을 빼앗기고 끝내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관계의 선을 넘어갑니다. 이 모든 과정은 고통입니다.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잠시의 열정이 있더라도 결국 마음은 무너집니다. 무너진 뒤에 남는 것은 상처, 참회, 그리고 긴 시간 동안의 침묵입니다. 불교에서는 이와 같은 고통의 근원을 무명, 즉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 믿었지만 그것은 가래일 수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을 사랑이라 착각하고 불완전한 내 감정을 타인의 존재로 메우려 했던 그 갈증, 그것이 때로는 불륜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에게 죄를 심판하기보다 그 죄의 씨앗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모든 어리석음은 무지에서 시작되고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피어난다. 불륜 역시 누군가의 철없는 유혹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오랜 외로움, 무시당함, 이해받지 못한 고통, 자기 존재가 사라져가는 허무함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그 마음은 약해지고 그 틈에 외부의 감정이 스며들어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이 감정이 진짜 사랑인가? 아니면 채워지지 않은 내 안의 욕망인가? 만약 그 선택이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스스로를 파괴하는 길이라면 그것은 결국 고로 귀결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삶의 순간들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참회입니다. 참회란 단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어리석음을 정확히 바라보는 용기입니다.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감정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그 순간에 나에게 어떤 어두운 감정이 있었는지를 낱낱이 직면하고 진실하게 마주보는 일입니다. 진정한 참회는 눈물 속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그 끝은 자유입니다. 자유란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똑바로 껴안고 더 이상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마음의 맹세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용서입니다. 용서란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나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그를 믿었을까? 왜 나를 지키지 못했을까? 이 모든 후회의 감정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과거에 매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지나간 것이며 오직 현재만이 진리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품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
더 깊은 연민을 알고 더 큰 사랑의 본질을 배우며 더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치유됩니다. 불륜이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그 안에서 피어난 참회와 용서는 때때로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일으킵니다. 그때의 잘못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나의 어리석음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상처가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타인을 가볍게 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조차 나를 위한 길이었다. 부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새롭게 걸어갈 수 있다. 과거의 어리석음을 지금의 자각으로 덮어라. 그대의 마음이 진실하다면 모든 고통은 자비로 녹는다.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오늘 이 순간 참회하고 용서하고 놓아주며 다시 걸어갑니다. 이 길 위에서 당신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고통을 지나온 수행자이며 이제는 누군가에게 연민을 줄 수 있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불륜 이후 관계는 산산이 부서집니다. 어떤 관계는 그대로 끝이 나기도 하고 어떤 관계는 조각난 채 억지로 유지되며 서로를 향한 신뢰는 더 이상 제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상처가 남습니다. 마치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마음 한켠에서 계속해서 되살아나 의심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결국 스스로를 갉아먹게 합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다시 배신할 것이다. 한 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바로 버려진 나 자신입니다. 그 상처 앞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까? 다시 믿는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모든 관계는 무상하다. 그러나 그 무상함 속에서 깨어있는 자는 자비를 선택한다. 이 말은 관계가 영원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선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불륜 이후에도 관계를 회복하려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은 끝없는 대화와 침묵을 오가며 서로의 상처를 바라보고 때로는 울부짖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 시간은 단순한 인내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과의 싸움이며 타인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끌어안는 연민의 연습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연민은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가 겪은 고통을 내가 안다는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사랑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진정으로 참회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은 과거의 잘못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씨앗 삼아 다시는 같은 고통을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은 사람도 그 고통의 감정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가,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싶었는가,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싶었는가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피해자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는 귀중한 첫걸음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마음을 보는 자는 세상을 보는 것이다. 불륜이라는 극심한 감정의 사건 속에서 누구도 선하지 않고 누구도 완전히 악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두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해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었던 그 간절함이 어긋나 잘못된 방향으로 흘렀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 아픔 속에서 우리는 묻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더 나빴는가?
대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질문은 과거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열리는 문입니다. 그 문을 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침묵의 시간입니다. 불륜 이후 혼자 있는 시간은 처음엔 견디기 어려운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무엇을 해도 즐겁지 않고 누구를 만나도 마음이 붙지 않으며 심지어 자신조차 미워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의 시간은 부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진실을 만나는 침묵의 도량입니다. 혼자의 시간은 내 안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비로소 나는 묻습니다. 나는 왜 외로웠을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사랑은 어떤 것이었을까? 나는 나를 제대로 안아준 적이 있었을까? 그 질문의 답을 찾는 여정이 바로 자각입니다. 자각이란 깨달음의 첫 단계입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조용히 그리고 오랜 시간을 들여 마음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 안에 자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미워했구나. 그래서 자꾸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했구나. 그래서 무리했고, 그래서 감정에 흔들렸구나. 이 자각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를 탓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괴롭히지도 않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용서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용서는 외면의 행위가 아니라 내면의 자비에서 피어나는 연꽃입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지요. 불륜이라는 삶의 진흙탕 속에서도 연민과 자각의 씨앗을 심고 참회라는 물을 주고 용서라는 햇살을 비추면 언젠가 그 마음 안에 한 송이 연꽃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를 용서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제는 나 자신도 용서한다. 이 말은 죄를 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무게를 더 이상 나를 짓누르는 짐으로 두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깊은 사랑을 품을 수 있게 합니다. 불륜이라는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이 이렇게 끝나버릴 수 있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었을까?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을 넘어선 더 깊은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자비입니다. 사랑은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는 나에게 잘해야 하고 나를 배신하지 말아야 하고 항상 내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대가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더라도 그대가 나를 떠나갔더라도 나는 그대가 괴롭지 않기를 바란다는 마음. 이 자비의 마음은 단순히 누군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구제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동안 그 고통의 불길은 나를 태우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인과 사랑에 빠졌고 가정을 등진 채 떠나버렸습니다. 그녀는 분노했고 눈물 흘렸고 매일같이 남편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고통은 남편이 아니라 자신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부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은 독을 마시며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그녀는 처음엔 그 말이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나에게 독이 생기지?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래, 저 사람은 이미 떠났는데 나는 왜 아직도 여기에 갇혀 있는가? 그 깨달음 이후 그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살든 고통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용서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자신의 자유를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웃게 되었고 자신의 삶을 다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느꼈습니다. 자비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더는 미움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것이구나. 불륜은 상처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치유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설 때 우리는 한층 더 단단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고통도 끝내는 지혜의 씨앗이 된다. 우리가 그 고통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 고통은 우리를 더 고요한 자리로 이끌어 줍니다. 자비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되 그 고통에 나를 가두지 않는 삶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으로 상처를 입었다면 그 고통을 나의 삶 전체로 확대하지 마십시오. 그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거기서 머무르지 마십시오. 그대는 그 상처보다 더 넓은 존재입니다. 그대는 그 실수보다 더 깊은 가능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대의 삶은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용서란 누군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과거로부터 놓아주는 일입니다. 자비란 남을 향한 연민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불륜을 넘어서는 길은 관계의 회복이 아니라 마음의 해방입니다. 그 해방의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다. 나는 여전히 나답게 살 수 있다. 나는 여전히 이 삶을 선택할 수 있다. 그 말이 가슴속 깊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고통의 어둠을 지나 자비와 자유의 빛으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를 준 사람, 즉 잘못을 저지른 사람 또한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불륜이라는 행위는 순간의 감정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 파장은 긴 시간에 걸쳐 파고들어 행위자 스스로의 마음도 갉아먹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보일 수 있지만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마다 그 마음 속에서는 작은 전쟁이 벌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죄를 짓고도 웃지만 그 죄는 마치 불 속의 잿더미처럼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타오르리라. 이 말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참회 없이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깊은 자각의 경고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용서해달라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참회가 먼저 있어야 하고 그 참회를 통해 자신의 업을 바라보고 다시는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따를 때 비로소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립니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자신이 무너뜨린 것들의 무게를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무게를 견디고 책임지며 스스로를 다시 세워나가야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삶의 전환이 시작됩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등지고 다른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 사랑이 진심이라 믿었지만 결국 그 관계마저 무너졌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과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혼자 남겨진 고요한 시간 속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그랬는가? 나는 누구를 속였는가? 무엇이 내 안에서 무너졌기에 내가 사랑이라 믿었던 것을 위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가? 그는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그는 참회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명상했고 전 부인과 자식에게 마음을 전했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저 진심을 계속 보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사랑받지 못해도 좋다. 다만 내 삶의 마지막까지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다. 이것이 바로 참회의 힘입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깊은 결심. 그 결심은 누군가의 용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스스로에게 진실해지며 이 생을 부끄럽지 않게 마무리하려는 진심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그 참회의 과정을 존중하셨습니다. 많은 죄인이 그분 앞에 나왔고 부처님은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라. 그 죄에서 교훈을 얻고 이제는 고통을 낳지 않는 삶을 살아라. 참회는 죄의 대가를 없애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대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더 이상 괴로움을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짐이 이어질 때 용서라는 기적은 어느 날 문득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타인의 마음에서 시작되기도 하고 내 마음의 해방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묻습니다. 그대는 참회하고 있는가? 그대는 진심으로 고통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대는 다시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을 어떻게 살피고 있는가? 용서는 상대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무지와 집착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 용서의 여정은 길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외롭지만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떠나보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용서할 수 없었고, 그래서 미워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수많은 집착과 분노, 그 안에는 사실 사랑이 아닌 두려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 그 관계가 끝나면 나의 존재도 무너질 것이라는 착각,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사랑은 더 이상 맑은 물이 아닙니다. 탁해지고 끈적이고 결국은 서로를 질식시키는 무기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 집착의 뿌리는 애착입니다. 애착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 실체는 나의 만족,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애착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상대가 변하기를 바라고 내 곁에 머물기를 강요하며 내 뜻에 맞춰 살아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삶은, 사람은 늘 변화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도 다른데 어떻게 상대에게 영원히 같기를 바랄 수 있을까요? 불륜이라는 관계 또한 그 출발은 종종 애착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다워져. 내가 진짜 사랑받는 느낌이 들어. 그 마음이 처음엔 순수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관계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것은 순수가 아닌 자기 집착입니다. 사랑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상대를 구속하지 않고 나 역시 그 관계에 집착하지 않으며 함께 있을 때 더 평화롭고 떨어져 있어도 상대의 평화를 진심으로 바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애의 마음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외도로 고통받던 그녀는 결국 남편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더 잘했더라면, 내가 더 매력적이었다면. 하지만 오랜 시간의 침묵과 명상 속에서 그녀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를 붙잡고 싶어 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고 나는 그저 외로움과 분노와 수치심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었구나. 그녀는 눈물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용서하기보다 먼저 스스로를 놓아주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고통을 더 이상 내 인생의 중심에 두지 않겠다. 이제 나는 내 삶을 사랑하겠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내가 그토록 매달렸던 감정들이 결국은 나의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정직하게 마주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벗고 참된 자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머물 권리를 주는 것만큼 떠날 자유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선택과 길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고귀한 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이렇습니다. 그대는 사랑하는 이를 자유롭게 놓아줄 수 있는가? 그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가? 그의 괴로움이 곧 나의 괴로움이 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대는 이미 자비의 문 앞에 서 있다. 우리 안의 애착은 늘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거기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억지가 아닙니다. 사랑은 기다림이 아니라 바라봄입니다. 사랑은 얻는 것이 아니라 그저 머물렀던 인연을 고요히 보내주는 일입니다. 그러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고통을 만들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 애착을 내려놓고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상처받은 이들도 떠난 이들도 그저 다만 그들 역시 고통 속에서 길을 찾고 있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니십시오. 이제 상처는 지나간 흔적일 뿐입니다. 참회와 용서를 통해 우리는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고통을 자비로 품고 삶을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괜찮습니다.